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은 보리떡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읽고 우리가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고 또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곳이고 또 물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너무 배고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특별한 양식을 내려주셨는데요. 그 뭘까요? 네, 만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됐겠죠. 파워포인트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오르셨다. 또 어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 디베라 지역으로 오셨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엄청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들판에 모인 것이에요.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해 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제자인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립이 아마 똑똑했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계산도 빠르고 그래서 딱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람 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빵으로 다 먹이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 한 명이 또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가지고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안 보고 넘어갔습니다. 네. 이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안드레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소년이 가져온 이 작은 음식들, 적은 음식들 이것을 나누었을 때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을까? 사실 제자들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소년이 드린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다음 그림이 안 넘어가는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작은 음식을 들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을 때 모두 다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다 먹고 음식이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떡을 모아보라. 버리지 말고 남은 떡을 다 모으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모아보니까 남은 음식만 12바구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처럼 이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데 사람들은 참 선지자 정도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교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만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를 영원히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의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어떤 결핍을 느낍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늘 우리는 먹을 것에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늘 부족한 것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항상 뭔가를 늘 바라고 이렇게 갈구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근원적인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부족과 결핍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죄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게로 생수를 마시고 또 내게로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또 영원히 줄이지 않을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찬식에서도 우리가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했으니까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과 모든 공급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앞서 살펴봤다면 이것을 통해서 또 한편 우리가 삶에 적용할 부분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빌립은 돈을 계산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또 제자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들이 있는데요. 그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주님께 드린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 참 칭찬받을 만하다, 참 이 어린아이의 이 헌신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가져온 그 마음, 이런 것들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작은 섬김을 통해 먹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여러 일들, 봉사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훌륭하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내고 또 저렇게 수고하여서 자신의 달란트로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섬길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나에게 즐거움이고 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간에 참 훌륭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고 뭐 그런 거 뭐 별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또 자기를 생각할 때는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이것이 안 되고 이렇게 형편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봉사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각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들을 다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부족을 채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동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자선음악회는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가깝고 먼 이웃들을 돕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를 도와요. 근데 그 수단이라는 나라는 어떤 어려움에 있냐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병을 치료할 때 쓸 수 있는 약도 없습니다. 지금 1,800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단 인구의 40% 가까운 사람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한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식량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근데 그 중에 더 가슴 아픈 것은 5살 미만, 5세 미만의 아동들이 한 250만 명이 있는데요. 영양실조로 아주 고통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좀 알려져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도 많고 또 재난을 당한 지역도 많아서 이러한 사건들에 이제 가려져서 이곳에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 이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이러한 시기에 또 저희 교회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이런 먼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과 물질을 내서 또 각자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로 음악회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또 휴일에도 모여서 총 연습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음악회를 위해서 또 방송, 음향, 또 조명, 또 애찬과 간식, 또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들, 또 홍보하고, 또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청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다 같이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 예수님 되심, 그분이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채워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봉헌 본문 말씀인데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아멘.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 복되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빵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듯 우리가 가진 적은 것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드릴 때 이것으로 사랑의 큰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